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모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죠. 또 부모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먼저라는 것, 아이의 교육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요. 제 말씀은 외적 기관에서 아이를 잘 양육해 줄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아이를 맡겨놓고 거기서 다 해주겠지. 그건 교육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아무리 밖에서 어쩌네 저쩌네 해도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공부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지가 가지고 태어나니까 알아서 되겠지 뭐. 그건 방관이에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때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 아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부모된 책임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인성과 믿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타고납니다. 하지만 타고난 것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요. 사람도 해요. 우리가 유명한 심사임당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 지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들로도 아이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나 잘 바꿔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아이들의 그 교육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주의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둔 오해가 뭐냐면 오늘 주인공이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결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데 기초가 사랑이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믿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면 왜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냐고. 잘못된 건 어린아이라 할아버지 나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우리 어른들, 부모님이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먼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참 많죠. 지금 신세대 부모님들 참 바쁘십니다. 아이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저 말도 떨어지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고 걷기도 전에 운동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 군데 학원을 다니게 해서 그 아이가 좀 명석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 믿고 교육에 열의를 다합니다. 그것인가요? 아이에게 마땅히 할 길이 뭔가요? 지식을 주는 거? 그걸까요? 세상에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된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아이를 순수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보는 데서는 순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경어를 쓰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성질 내버리죠. 그 외적으로 형식으로 아이한테 존댓말을 써주고 그 경어를 써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효자가 되고 그 아이가 훌륭해진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을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마땅히 할 일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부모에 대한 윤리도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부모님에 대한 윤리도덕, 즉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잠언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사람의 유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데리면 잠언을 아예 다 외우게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며 현실적이고 어느 요소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격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잠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 중에 누군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누가 큰 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 가운데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대략 3세에서 7세 미만 정도. 이 아이들, 유아 유치, 이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데리고 와서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렇습니다. 왜 여기다 너희는 돌이켜라는 말을 했을까요? 돌이켜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변화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지만 나를 믿고 다니지만 그 말씀이잖아요. 다니지만 돌이켜 뭔가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결단코라는 말은 단언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말이 아니라 만약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 변화되어 지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이 물은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어른이다. 저기 원청중들에게 너희들은 다 어른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돌이켜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단언컨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다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난 당연히 가겠지 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아도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을 어떤 것으로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두 자입니다.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 자, 어른들은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말해야 자기 고집이에요.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어른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뭐 귀가 얇은 분도 있긴 있지만 어린한 특징은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서 호락호락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해서 경험도 있고 세상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가 영특해도 어른이 아이를 구슬러서 꼬시면 다 넘어와요. 왜냐? 아이는 어른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어른이 하는 말을 그냥 다 고지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를 낮추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요.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천국에 다 가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어른처럼 높아져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분석하고 너희들 멋대로 생각해서 내가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어른이다. 어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른은 이 어른을 말하니까 생각이, 믿음이, 판단이 순수성이 없는 거죠.
순수성. 어린아이의 상징성은 뭐라고도 순수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다는 거죠. 바로 신뢰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미성숙하지만 순수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겸손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은 나설지 몰라요. 그 말은 말도 잘 못하고 무슨 생각과 판단이 아직 아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라고는 특징만 얘기하는 예수님은 너희가 잘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가만히 있는 겸손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정말 어린아이로 믿음의 축복아이로 애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내가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본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본성. 본성이 뭐죠? 내 타고난 성품.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잘 해주고 기분 상하면 쥐어박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또 안아주고 또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성품이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자아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더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저도 신앙생활을 청년 때 정말 잘했다라면 좀 더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그렇게 양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거의 군대식이었죠. 물론 사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여 백성으로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른들 이제 앞으로 부모님이 될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야 한 번 들었습니다. 예배소서나 지나가야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평생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면 내 본성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유명한 교육 방법을 갖다가 아이에게 접목을 시켜도 그 아이는 내 본성으로 그래서 나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닮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고집도 피우고 때도 쓰지만 대부분이 부모 말을 다 들어요. 이미 요즘은 이제 좀 성장해서 애들이 머리가 두뇌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 부모의 말과 어른의 말을 잘 순수하게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종의 상징성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의 믿음의 상태는 사실 순수성이 너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자기 생각대로 듣고 판단하고 행동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설교고 내가 하는 건 내 행동이고. 그러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이라고 스스로 갖추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누구 얘기를 하면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열의직을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설교는 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던데요. 이러고 저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만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명언을 하고 아무리 세상의 경험적인 일을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그냥 설교예요. 프리칭, 연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교육학과를 나와서 박사가 돼서 아이를 가르쳐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 교육이에요. 그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주의가 내가 어린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그렇게 자동으로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내가 돌이켜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지 아니하면 아이를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교육 시스템에 갖다 놓고 훈련을 시켜도 세상 말로 도로 아미타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특성은 순수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믿는 사람은 그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참 비난받을 것 같으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엄청 내가 볼 때 순수하게 하라 아주 모자란 것 같아. 우리 그 목사, 전국 목사 장로교회가 지난 목요일에 했었는데요. 안산 아가페 힐링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로 된 그런 힐링센터가 이번에 그 교회에서 개설을 했어요. 27개 과정을 이렇게 해서 잠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그 행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와요. 스폰서 일종의 좀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이 우리 그 목사님들 잠깐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그 파는 물건을 홍보를 하고 팔아요. 그리고 그 주최 측에다 행사비에 들어가니까 얼마를 이렇게 기금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수년을 다녔잖아요. 그 20년을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뻔하거든요. 그 연세대니 고려대니 어디니 와서 약 이런 거 다 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사요. 그것도 20만 원도 아니에요. 한 사람 150만 원, 200만 원. 이걸 사요. 먹고 나서 한 6개월 가면 효과 없다는데 내년에 가면 또 사요. 참 목사님들이 참 순수해요. 막 홍보 영상을 보여주면 그걸 믿고 또 사요. 저도 딱 한 번 샀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안 사잖아요. 어떤 것도. 왜냐 이분들이 장사꾼이라. 여러분 순수는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죄명이 뭐지요? 성경에서 말한 정의된 죄명은요, 불순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지만 죄명으로는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이 죄가 아닌 걸로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순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헌금 생활 잘하십시오. 봉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안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주의 명령이에요. 왜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믿는 자들, 성도를 섬겨라. 사회의 모든 약자들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라. 어린아이도 양육하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닌 이미 스스로 커버린 어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커버렸어요. 교만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은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동시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없는 것 같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족이란 말은 죄를 지게 하는 걸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지게 하는 것. 그 말은 내가 죄를 방관함으로 다른 사람도 죄를 지게 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봅시다. 어린아이는 누굴 따라서 하죠? 반드시 어른을 따라서 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제가 한때 음주 가물을 했고 흡연을 했더니 이 아이가 저 교회 가가지고 볼펜을 입에다 물고 나를 똑같이 따라서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민망해서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냥 아이가 언젠가 내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 교회는 먼저 믿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신앙이 올바르고 바르게 잘 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지금 새로 믿는 사람 온 사람들에게 소망교회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던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되겠어요? 교회는 늘 다람쥐 쳇바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믿음.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죠. 어린아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순수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뿐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깨끗하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큰 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게 낫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잖아. 남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내먹었어요? 내 신앙생활을 보고 아유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너 교회 다녀? 너 집사야? 너 장로야? 너 목사야? 너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이미 실족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이라니까 가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람들을 낭떠러다 밀어다가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심사에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심사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것을 보고 느꼈을 때 그들이 실족해서 난 다시는 기독교는 가지 않겠다 한다면 그건 실족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간과하고 죄를 계속 지게 되면 그것은 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보면요 눈과 귀로 죄 짓는 것을 말씀하셔요.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 갖고 지옥 가느니 빼버리고 차라리 결론 바르고 은은박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순수한 믿음이야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죄를 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이 닥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죄를 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다의 그 개가 저는 옆으로 가면서 제 새끼 개한테는 앞으로 반드시 가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교육이지요. 부모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본이 드는 믿음을 소유하고 본이 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더더욱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그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어른들의 신앙을 다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건 본인의 문제지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생활 잘했는데 천국에 못 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겸손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단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후대의 어린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